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6장 15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성막의 널판과 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성막에 필요한 덮개, 휘장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휘장을 준비하는데 네 겹으로 제1, 제2, 제3, 제4 휘장 이렇게 덮개와 윗덮개 이런 표현을 써서 만들게 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 15절 이하에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지, 합판 같은 그런 널찍한 판을 만들어라. 자, 이 널판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 건물 있으면 이 담벽이 있죠. 이 널판은 이 벽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구조는 이제 직사각형이지만 이 전면 동쪽에는 출입구이기 때문에 널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쪽에는 널판을 사용하지 않고 동쪽과 이제 마주하는 서쪽과 그 다음에 이제 남북 양쪽에 이제 이 기둥같이 널판을 이제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재질은 뭘로 하냐면 조각목, 씨띠나무라고 하는데 이제 아카시아 나무 종류의 나무를 가지고 이 이제 벽면을 만드는 거예요. 자,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그리고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라. 자, 10규빗 정도는 4.5m 정도 돼요. 4.5m. 그러니까 이제 이 세로가 그렇다는 거야. 그리고 가로는 한 68cm 정도, 그런 가로 세로 되는 판을 이제 준비를 해서 벽면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자,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되, 여기 이제 촉이라고 하는 것은 돌기 같은 건데, 벽면 자체를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하면 서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위해서 여기 이제 2촉씩 내서 서로 연결하게 하라는 것은, 이 촉은 나무가 서로 이렇게 좀 연결되게끔 서로 이렇게 맞물리도록 이제 하는 그런 장치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마치 틀을 이렇게 짜서 맞추듯이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또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자, 아까 4.5m 또 68cm 되는 가로세로가 되는 그렇게 긴 직사각형 널판을 몇 개를 만드냐면 20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20개. 그러면 이 높이는 이미 4.5m가 돼 있고, 이제 폭, 그 길이가 이제 나오겠죠. 이제 이거 20개를 연결하니까. 자, 남쪽이 20개면 마주되는 북쪽도 똑같겠죠. 서로 대칭을 이루어야 되니까 지금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널판 20개 아래 은 받침이 있는데, 이 은 받침은 이 널판 하나에 받침이 2개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모서리가 있잖아요. 모서리, 이게 이제 아래로 내려가니까 아래에 있는 것을 지지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은 받침 2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벽면 자체가 20개면 이 밑에 받침이 몇 개 되겠어요? 40개가 되겠죠. 2개씩이니까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 받침 40개를 만들어라. 그러면 남쪽에도 이렇게 만들면 마주보고 있는 북쪽에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자, 이 아까 얘기했던 이제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아랫부분이 있죠. 이 아랫부분에 양쪽 모서리에 돌기처럼 튀어나온 이 촉이 있는데, 이 촉에 바로 받침을 통해서
지지하게끔 이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하고 은받침 40개를 하고. 자, 지금 남쪽이나 북쪽이나 똑같은 지금 모양과 구조를 가지고 만들라는 말씀이에요. 자, 22절은 이제 서쪽, 동쪽은 출입구니까 만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 남은 게 서쪽이에요. 자, 서쪽은 아까 이 남쪽과 북쪽은 20개의 널판을 사용했는데 이 서쪽은 6개만 가지고 사용해요. 그러니까는 정사각형이면 전체가 20개씩 들어가겠지만 20개 6개니까 직사각형이 되겠죠. 이렇게 옆은 길고 이렇게 동쪽과 서쪽은 짧은 그런 이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6개 그 널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동쪽과 서쪽이 서로 만나는 이 모서리 부분이 있죠. 모서리 부분에는 서편에다가 또 하나씩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폭은 6개 정도 길이지만 2개가 겹쳐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총 이 서쪽에는 몇 개의 널판이 들어갑니까? 8개가 들어가겠죠. 네. 자, 그래서 성막 뒤 두 모퉁이 끝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라. 그 말이에요.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각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끝을 다 그와 같이 하라. 그래서 그 8널판, 이 서쪽에는 이제 8개가 있는 거죠.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왜냐하면 한 널판에 2개씩이니까 지금 8개니까 지금 16개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두 받침씩을 이쪽에도 저쪽에도 대어주라. 자, 그리고 이제 26절에 띠가 나와요. 띠.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자, 이 받침을 만들 때는 나무로 만들지 않고 은으로 만들었어요. 은으로. 그런데 이 널판지와 띠를 만들 때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을 입혔어요. 금을 입혔어요. 자, 그래서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 또 저편을 위해서 5개, 5개, 10개가 들어가는 거죠. 띠가 서편 널판을 위하여는 6개, 5개, 5개, 6개 이렇게 지금 이 띠가 들어가요. 그리고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치게 하고, 그러니까 한 번에 쭉 길게 끊어지지 않게 해서 이제 그 띠를 연결해라 하는 얘기예요. 자, 이 띠 역할은 이제 뭐를 하느냐면, 자, 지금 촉을 만들고 세우긴 했는데 이게 그대로 가만히 서 있지 않고 넘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띠를 통해서 서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넘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이제 구조를 한 거예요. 그 띠도 이제 고리가 있어가지고 그 띠를 이제 연결을 해서 이 전체가 마치 하나의 구조물처럼 서로 넘어지지 않도록 만든 게 이제 띠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9절에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 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성소 안에 들어가는 성물도 금으로 만들고, 그렇죠? 법궤도 우리가 시팀 나무로 만들지만 안과 막을 금으로 다 도금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성막 이 본체라고 할 수 있는 이 널판, 이 구조물 자체도 안에는 나무로 만들지만 이것을 금으로 싸게 하시고, 고리나 또 띠나 이 전체를 다 금으로 만드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자, 이 이제 성막 모양을 지금 이제 갖추고 있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20개, 8개. 그런데 이 8개 중에는 서로 맞물리는 부분에 이 서쪽에 2개씩 2겹으로 하라. 그리고 받침, 이 밑에 받침은 나무 재질이 아니라 은으로 한 널판에 2개씩 해서 전체를 이제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물로 만들라. 자, 여기 이제 시띠임 나무 이 조각목으로 널판을 이제 만들게 됐는데, 이 널판의 의미는 이 안에 있는 성물을 이제 지키는 보호 역할을 하겠죠. 우리가 지금 이 벽면을 왜 만들겠어요? 이 기둥과 벽면을 통해서 지붕도 이렇게 세워집니다마는 밖에서부터의 어떤 그런 비바람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공격들이 이런 것들을 방어해주는,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을 이 벽면이 하는 것처럼 여기 지금 이 조각목의 널판이 성소 안을 이렇게 지지하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하는 이 시띠임 나무를 전부 다 금으로 바르게 하셨어요. 자, 금은 변하지 않는 순수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나무는 오래 지나면 뭐 발색이 되고 조미 먹고 또 이제 상하기 쉽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나무도 뭐 몇백 년씩 가는 것도 있지만 금보다는 견고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 금으로 그것을 발라서 이 시띠임 나무가 더 이렇게 오래 견고하게 갈 수 있도록 지금 이 금 도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금처럼 변질되지 않고 순수하고 그리고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가 돼야지 사람이 이렇게 변하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변함없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에무나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개념이 뭐냐면 변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이 말 자체.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는 게 뭐냐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항상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금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금반지를 서로 결혼식 때 선물을 하는 건 변함없는 믿음을 지금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에 정말 금 같은 그런 믿음 생활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변함없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연속. 그런데 여기 널판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속사람, 우리의 영혼을 겉에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른 건 다 금인데 뭐가 은이죠? 네, 받침. 받침은 은으로 만들겠어요. 그리고 다른 이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나무에다가 금을 입혔지만 이 받침대는 나무를 사용하지 않고 금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금으로. 은으로. 왜 은으로 밑에 받침을 하느냐면, 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독성을 이렇게 잘 견디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나쁜 기운들, 이런 것들을 이 은이 차단을 해주는 거예요. 은이. 그래서 이 널판지마다 양쪽에 2개의 받침을 통해서 40개가 쫙 있는 거죠, 전체. 그래서 이 받침을 통해서 이 건물이, 지금 널판 이 건물이 지지도 하지만 또 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뭐 여러 가지 수분이라든가 이런 안 좋은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은으로 이 받침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금과 은의 조화. 금이 좋다고 받침대에도 금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은이 좋다고 은으로 도금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거는 구리는 구리대로 쓰고 은은 은대로 쓰고 금은 금대로 쓰는 거예요.
어떤 건 가치 있고 어떤 건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쓰임새가 있어요. 여기 지금 이 널판을 세우는데도 촉이 필요하고 고리가 필요하고 띠가 필요하잖아요. 그냥 혼자 되는 건 없어요. 모두가 다 결합이 되고 연결이 되고 서로 도와야 하나를 이룰 수가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띠가 나와요. 띠. 자, 이 띠는 서로 이 널판을 서로 이렇게 지지해주고 연결해주고 넘어지지 않게 하는 역할이 띠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성령의 띠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가 됐습니다. 성령의 띠로 우리가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의 이 교회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면서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이 되어 하나님의 그 집이 지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들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마치 건물을 지어가는 것처럼 그런 연합하여 지어져가는, 교회가 지금 지어져가고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각자 맡은 역할이 있고 기능이 있고 책임을 다하지만 이것이 서로 하나로 연결이 안 되면, 따로따로면 온전한 하나의 큰 그림과 목적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각자 맡겨진 일들이 종합되어지고 모아지고 하나가 돼야 큰 건축물을 이루고 큰 역사를 이루죠. 각자 따로따로 일을 하면 함께 모여지고 완성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여기 지금 이 띠는 그런 역할을 해요. 널판이 아무리 잘 준비가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돼도 이것들이 세워지고 결합되고 넘어지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고리로 된 띠에 연결이 돼서 이것들이 하나로 묶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다양하고 또 여러 성격의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성령의 띠로 하나로 묶여서 우리는 한 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지체로서의 개인성과 전체성, 나 한 사람의 기능과 역할, 이것은 내 자신이 하면서도 또 전체 몸을 이루는 하나의 완성을 위해서 내 자신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분과 전체, 개인과 전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널판과 띠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죠. 널판만 존재해도 안 되고 이 띠만 존재해도 안 돼요. 널판과 띠가 함께 있어야 이 벽체를 이루고 전체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30절에 그 전에도 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만들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보여준 식양 양식이 있는데 모세가 이건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만드는 게 좋겠어,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목회자의 생각도 또 어떤 장로님이나 성도들의 생각도 인간적인 생각이 포함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서로 일체 한 마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해요. 교회에서 이제 큰 일을 할 때 보면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이제 문제가 되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이전을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제 월세 같은 데서 살다가 주인이 그 건물을 사용한다고 이제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를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준비돼서 어디를 얻었는데, 자, 물론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라 다 회의를 거치고 또 전체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도 여러 사람들이 합의하고 결정했으면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있단 말이에요.
꼭 그것이 뭐 교회 이전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큰 일을 도모할 때 이런 경우가 생겨요. 자기는 끝까지 그 일을 관철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나 개인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또 전체의 어떤 결정이 누구 한 사람의 어떤 그 의도대로 이끌어져서는 안 되죠. 네, 전체의 의견이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으로 인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다수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나 당회원들이나 성도들이 늘 내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거기 개입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걸 항상 내려놓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게 잘 되든 안 되든 나하고는 상관없이 나는 배제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겸손하게 비어있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목회자에게나 당회원들이나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을 주면 흔들림이 없고 일사천리 모든 일이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널판이 20개가 필요하고 8개가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또 받침이 필요해요. 이게 다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는 널판지, 누구는 받침, 누구는 촉, 누구는 고리, 누구는 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역에는 다 맡겨진 일이 있어서 그 일들이 서로 연합돼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 목사님 혼자 다 할 수 없어요. 성도들 혼자 뭐 능력 있다고 다 할 수 없어요. 모두가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작은 거든 큰 거든 서로 나누면서 함께 할 때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고 그 연합을 통해서 멋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 예배만 출석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내게 맡겨준 일, 내가 어떤 일을 할까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일을 또 잘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아주 그냥 마지못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겠어요? 넘치는 마음으로 더 주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쏟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북쪽과 남쪽과 서쪽에 벽면이 세워지듯 교회 벽면과 또 기둥이 세워지고 또 받침이 세워지고 띠를 두르듯이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일치가 되고 안정감이 되고 또 성취감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온전케 할 수 있는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열매 영광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충성되이 여기고 또 잘하였다 여기고 마지막 때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인도하심 따라 주님께서 말씀에 하심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들고 지치고 아픈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이끌어 주셔서 늘 풍요롭고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주변에 안타깝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넘기지 말고 우리가 도와줌으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